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설레이고 기쁜 것이 원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히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얼마나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게 좋은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어느 기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금이에요. 근데 그 옆에 살짝 보니까 산삼도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다이아몬드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내 혼자 클 양이 아니고 너무 많아. 커. 여러 명 누구한테 가서 먼저 알려주고 같이 캐자고 하겠어요. 혼자 캘 수가 없어. 여러분이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와서 같이 이 좋은 걸 같이 가지고 하자. 그런 의미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 복음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좋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열어주신 계시, 어려운 말로 누설이라고 하면 누설했다. 천기누설 이런 TV 프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열어주신 계시의 말씀을 오늘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말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신기한 겁니다.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안다는 건 정말 신기한 거죠. 저는 처음에 구구단을 처음 배웠을 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2, 3은 6, 2, 4, 8, 2, 5, 10 배울 때 우리 2 곱하기 5는 10 이렇게 배우다가 나중에 2, 5, 10, 9, 8이 72 막 이렇게 배우니까 와, 신기하다. 이런 세상이 있구나. 배우면 신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오신 이유를 요한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그 요한이 비밀을 알면 너무 신기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해 두게 되었어요. 저는 이 세상 물질 문명 중에 참 신기한 게 있었는데 최근에도 그렇게 아직도 저는 신기하게 생각돼요. 뭐냐면 어르신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팩시밀리라는 단어. 팩시밀리. 팩스라고 하죠. 여기서 종이를 이렇게 띡띡띡띡 번호를 누릅니다. 전화번호. 그럼 종이를 넣어요. 띡 들어갑니다. 그냥 나와요. 이렇게 쭉 나와. 근데 저쪽에서 만약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천에서 제가 있는 서울에 살던데 보냈습니다. 근데 똑같은 채 10초도 안 지나서 그쪽에서 삑삑삑삑 하면 팩스가 나옵니다. 똑같은 글자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기 있는 종이가 거기로 날아간 거예요. 와, 신기하다. 옛날에 라이트 형제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나는 잠자리를 보니까 와, 잠자리 신기하게 난다. 어떻게 저런 게 나 이렇게 가벼운 날개로 날지 신기하다 하고 만든 것이 비행기가 된 거예요. 비행기가. 신기한 거예요. 이런 신기한 것을 깨달은 이 한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깨달았어요.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첫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려운 단어 모르니까 제가 그냥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면 모르는 거죠. 저도 신학교 가서 헬라어 알았고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히브리어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꼬부란 글씨 이게 그림인데 글씨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 우리가 이게 진짜 이집트 글자는 새 같은 거 그림 그려놓고 밧줄 그려놓고 막 송아지 그려놓고 그림이 근데 그게 글씨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근데 말씀이 뭐냐?
그것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성, 그리고 행위, 그리고 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헬라인들은 철학 사상이 많아요. 철학. 아, 사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누가 사물을 만들었을까? 사물의 근원이 불일까? 물일까? 공기일까? 원자일까? 원소일까? 아주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총칭하는 그 뭔가가 있을 거야 하는데 뭔가가 뭐냐? 신이라는 건데 그 신이 뭐냐?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걸 총칭해서 이 요한복음은 어느 나라 글자로 쓰냐면 헬라 글자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헬라 글자로 써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지만 영어로는 word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이라고 씁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 체계와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믿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라 표현된 것을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결론으로 이 요한은 정해놓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요한은 영원하신 존재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줍니다. 뭐라고요?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그래서 거기 사용한 단어가 뭡니까? In the beginning, 영어로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 뭐냐면 태초에. 근데 정확한 말은요. 성경 창세기 1장 1세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이라는 히브리가 나오는데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뭐냐면 공동번역 오늘 보면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는데 태초에가 사실은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태초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 시작할 때부터 있었는 것처럼 느끼면 어감이 그래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거랑 헷갈리는 것처럼 아무래도 닭이 있어야 달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달걀이 있었으니 닭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 논리로 생각하는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으면 그 만드신 분은 세상보다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태초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은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존재로 예수님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어요. 선제성이라는 단어인데요.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해서 영원히 존재하셨던 분이다. 태초부터 우리가 역사상 이해할 수 있는 그 태초라는 그 단어부터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영원하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신약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님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 개념으로도 먼저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요. 세 글자 한자어로 선제성이에요. 선제성.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신이시죠. 아들이십니다. 성자의 신성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할 대상임을 이 영원성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즉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다. 요즘 핸드폰 쓰신 분들은 이제 어른들이 쓰시는데 폴드폰이 뭐 안 돼요. 옛날 요즘 기종 뭐가 있습니까? 무슨 보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S 보이스, 구글 보이스 이런 기능이죠. 그런 게 있는데 뭐 티맵, 인공지능 이런 것도 나옵니다. 막 이렇게 갑니다. 들고 핸드폰 들고 아리야 누구한테 전화 걸어 이러면 알아서 전화 겁니다. 지가
안 해보셨군요. 식사할 때 제가 한번 실험해 드릴게요. 그리고 문자 누구에게 보내줘 이러면 말만 하면 지가 문자 보내요. 문자 내용 뭐로 보낼까요? 이래요. 어떤 아가씨가. 그러면 좀 이따가 점심 때 밥 같이 먹자고 해. 그러면 띡 지가 써가지고 보냅니다. 말이 지금 뭘로 바뀌고 있어요? 문자로 바뀌고 있고요. 말이 행동으로 해가지고 얘가 문자를 직접 보낸다니까요. 기계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이 힘이 있다는 걸 말해요. 이 말씀이 세 번째 우리가 이성이라고도 말했는데 또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위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위력이 있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위력, 위대한 힘을 가진 행동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위력이 있는 행동이 말에 부여됐다는 거예요. 말에. 요즘 차는요, 좋은 차들. 차야 주차해라. 그럼 지가 알아서 쫙 주차. 전화 왔네. 전화 받아. 그러면 지가 전화 받고요. 그럽니다. 말이 이제 행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약속했으면 꼭 지켜야 돼요. 약속을. 왜냐하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 다바로 말씀 종교예요. 그래서 말을 지키는 사람은 축복하고요. 말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를 멸시한다는 단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예수님은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기 3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이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음을.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그 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뭐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요즘 번역은 이러시되 이랬지만 옛날 가라사대가 더 좋아요. 느낌이. 뭐뭐 가라사대 말씀이 행해졌다. 여호와가 말하셨다. 이 말은 여호와가 행동하셨다. 여호와가 행동을 명령하셨다. 이런 단어입니다. 힘이 달라요. 파워가 달라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습니까? 스트렝스, 여러분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말씀을 하세요. 힘이 되는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암송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만물의 생성원인 모든 피조물에 주님이 관여하셨음을 말해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가운데 사람들의 생명에 또한 관여하셨습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찬빛인 예수님이다 라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찬빛이시다. True Ligh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True Light.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을 총괄하는, 빛을 수여하는, 빛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참빛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후레쉬나 랜턴을 가지고 이렇게 조만한 거 한 개 하는 거 놨어요. 태양 한 개가 한 개 떠 있는 게 낫겠어요. 밝힐라면 세상. 태양 하나 떠 있는 게 낫죠. 근데 이 태양도 사실은 태양계 안에 하나 떠 있는 거잖아요. 은하계 안에 태양계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또 그 은하계 안에 또 그 은하계를 둘러싸고 있는 게 또 여러분이 이해 안 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거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귀에 들리는 것만 듣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립니까? 엄청난 굉음의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크니까 안 들리죠? 또 조금 개미가 기다하는 그 소리 들려요? 우리는 못 들어요. 우리는 뭐 가끔 고양이나 뭐 뛰어난 애 듣긴 하는데 못 듣습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요한에게 그 이해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유일한 신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발견하고 금덩어리 발견한 사람이 저기 가면 금덩이 많이 있더라. 내가 갖고 오긴 너무 많다. 사람들이 금덩이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100kg 정도 찔찔 끌고 오면 끌고 오고 포대 있을 때는 100kg 들고 옵니다. 그 포대도 없으면 들고 오는 거 한 20kg 들고 오면 많이 들고 오겠죠. 진짜 금덩이라 해도 무겁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거기 가면 많이 있더라. 그러면 뭐 알려주고 싶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요한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참 빛이신 분이다. 빛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 빛이신 분, 말씀이신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품고 계신 분, 생명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주관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주관자. 뜻이 뭐냐면 생명의 주인.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욕심 많은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소출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나눠주지 않고 그러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창고를 지어서 그 소출들을 수확물을 많이 싸놔야 되겠다. 나중에 먹고 여름에도 먹고 겨울에도 먹고 또 많이 팔아서 장사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어리석은 영혼아, 네 영혼의 생명을 오늘 내가 밤에 찾는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것이 되겠냐? 네 영혼을 찾을 수 있는 분, 소환할 수 있는 분, 생명의 주관자가 주인이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어떻게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 창조주이신 분, 영원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신 분, 참비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어떻게 했나요? 그를 알지 못하여. understood,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지만 어떤 번역에서는 이기지 못하였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리시브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배구 같은 거 하면 공을 탁 치면 받아내는 걸 리시브라고 합니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이해하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소위 영어로 보면 his own이라고 하는데요. 소유격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 자기 땅이죠. 우리가 몇 번지 여기 119-8번지니까 119-8번지는 교회명이고 이렇게 이 땅 주인은 교회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유대인과 히브리인들이 사고방식이 뭐라고 했어요? 땅의 소유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어줬지만 그것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이. 하나님 거니까. 그 원칙을 이해하면 이 표현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왔어. 근데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박대했어요. 문전박대했어요. 쫓아냈어요. 심지어 돌로 쳤어요. 심지어 사람들 욕했습니다.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했다는 거죠. 자기 땅에서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박대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정 못 받았어요. 영접 못 받았어요. 환영 못 받았어요. 이거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의 긍휼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어둠이요.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어둠인데요. 빛이 비쳤을 때 빛을 받은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제2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것 어려운 단어로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빛을 거절한다든지 깨닫지 못하면 오늘 표현처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서 어둠 아래 처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 땅에서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차별받으시고 거절당하시고 외면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한한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볼까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 돼 있어요?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다는 걸 말하고 주고 있어요.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주셨다. 과거형이에요. 현재가 있으면 옛날 여러분이 어제를 과거라고 합니다. 어제를 과거라고 해요. 아침을 과거라고 해요. 어제 아침 또는 오늘 벌써 점심 때니까 아침을 과거라고 합니다. 과거에 주셨다는 거 이미 여러분 얻은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되었으면 뭐라고요? 양자의 특별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하지만 양자가 됐다니까. 양자가 되면 상속의 지위를 받아요. 상속의 지위를 하나님 주시기로 한다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천지창조 주관자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분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걸 다 받을 수 있어. 아멘.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다 받겠다. 그런데 단서가 있죠. 영접하는 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그에게 영접한다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박대받고 홀대받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그 와닿는 예수님이 되어야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도권을 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 믿으시는 분이 궁금증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가? 꼭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상식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 생각할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사실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며 창조의 피조물의 창조에 깊이 관여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죠. 생명이 우리 것 아니니까요. 속된 말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자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배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예,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들어온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이제 좀 빨리 가는 바람에 빨리 정문으로 못 나가고 뒷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조언을 마지막 한 가지 더 조언할 게 있네. 이제 바쁜데 다음에 하세요. 선생님 그래도 조언을 합니다. 머리 숙여라 말이 끝나기 전에 나가다가 쿵! 아우 머리 아파. 부딪힌 거예요. 무슨 뜻이길까요? 머리 숙여라는 말. 겸손하게 허리를 잡고 굴려라. 그러면 너 인생에 친구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네가 머리를 숙일수록 은혜가 베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그냥 지식을 헬라로 기노소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체험적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체험적. 하나님 창조해 주십니다. 이거 알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알죠? 예수님도 창조해 주십니다. 알죠? 창조주로서 우리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들 자신보다 우리를 더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라 여러분이 어디가 고장나는지, 머리카락 한 개가 어디가 지금 곱슬인지, 귀가 어느 쪽 부분이 안 돌리는지, 손가락 어디 마디가 지금 쑤시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풀작업을 좀 했더니 못 모르고 쳤습니다. 제가 낫을 쳐야 되는데 낫을 사람들이 친다고 해서 제가 톱으로 쳤어요. 탁탁 멋지게 잘 칩니다. 제가 팔림도 이렇게 해서 탁탁 쳤는데 아프사 손이 쫙 나간 거예요. 쫙 찔레가시 나무가 있었던 거죠. 찔레가시.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가시가 한 10개가 보이는데 제가 이제 노안이 좀 왔잖아요. 안 보여가지고 서로 이래가지고 사모가 좀 빼라 내가 빼라 보이지? 보여야 보죠. 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들이 늘 있어요. 가시도 뽑아야 되는 인생이고요. 돈이 없으면 돈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거고요. 걱정 염려도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거죠. 아픔, 다툼, 질투, 시기 다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죠. 우리들 자신보다 더 속속들이 우리 자신을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몰라요. 여러분이 3일 안에 화장실 가는지 이틀에 하루 가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을 못 가는지 알 거 뭐예요? 저는 몰라요. 얼굴 색깔로 오늘 얼굴 안 좋으시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렇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거죠. 말씀되신 하나님께로 말씀되신 하나님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셨다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 권세를 사용하여 예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반드시 그분은 자신의 말씀과 성경의 권위의 신실성으로 인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그분이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셨다면 결코 그분은 평생 동안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실 겁니다. 얼마나 기쁠지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뭐하러 왔을까요? 빛을 주러 왔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빛,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빛, 그것을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외로우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어. 이런 캔디가 하는 옛날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외로우십니까? 예수님은 결코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겁니다. 외로우면 고요하면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게 하려 오신 겁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신 그 빛을 우매자 거절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 누구나 환영하고 영접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예요. 그때는 누구나 마지막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봅니다. 공중권세로 임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 영접하는 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님은 복음을 제시해주고 그 복음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영원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누구신가요?